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담아서 청년 특집으로 이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KCPC의 영원한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시죠. 우리 또 청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류홍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직 청년부 회장 확실합니까? 아, 확실하십니다. 외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확실하십니다. 외모? 네. 목사님은 확실히 청년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 청년들이 진짜 목사님께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이 목사님 궁금해요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의 질문을 안 다뤄주냐 하는 이 아쉬움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먼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의 이미지가 워낙 이렇게 늘 젠틀맨의 이미지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소문으로 듣기로는 목사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에도 늘 정장을 입고 가신다는 그런 루머까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 때 일탈을 안 해보셨을 거다 하면서 혹시 목사님 청년 때 일탈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첫 질문이 누구 도발적이잖아요. 일단 그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한번 하고 예전에 그 정말 쓰레기 버릴 때 정장을 하고 갔는가 제가 한국의 아파트에 19층에 살았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정장은 물론이고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와, 그러시는데도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물론 학교에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흐트러짐 없는 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또 목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바리새인적이죠. 아닙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정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냥 돈 받을 게 아니고 그 마음만 본받고 옷은 트레이닝 바람 못하는데 편안하게. 제가 최고 일탈 정말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아니 질문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 삶의 재미가 없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 생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참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리는 것 하나. 대학교 4학년 때 그 이학생 후배가 오빠 우리 너무 벚꽃 아름다운 날 우리 옆에 경희대학교에 있는데 경희대학교에 가서 벚꽃 구경하러 가요. 제가 수업이 있는데 차마 수업 때문에 간단 말 못하고 따라갔어. 수업을 뺀 거야. 내 인생에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수업을 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시면서 딱 하루 한 번 딱 빼신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당연히 개근상 다 받고 대학교는 개근상은 없지만 아니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시는데 학생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로가 안 돌아갔어. 제가 그때 그 과대표를 했는데 당시 때문에 학생운동을 할 때잖아요. 그죠? 아무리 데모해도 일단 수업에는 들어갔다가 교수님 오늘 데모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재미없죠. 그죠? 목사님 저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걸로 회개하면 안 돼. 좀 더 잘 살아야 돼. 목사님 그러면은 반대로요. 그러면은 청년 때에 가장 혹시 보람되었었던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지만 방학 때가 되면 늘 낙도 또 오지 선교를 다녔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도 전라도의 보길도, 소환도 그리고 강원도로 많이 다니고 거기 가면 참 교회도 없고 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다들 또 뭐 용왕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 일주일 동안 계속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한번 모여서 또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제게는 참 돌아보면 제일 의미 있는 삶이고 또 조금 이제 청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 전에 중국의 선교지에서 삶을 보냈던 세월 그때 우리 북녘의 형제들 같이 살고 먹고 지내면서
그때 참 위험도 많이 했고 또 핍박도 많았지만 그거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네. 목사님 그럼 청년의 때에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한 네. 일이네요. 아마 청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젊은이들 어쩌면 노년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네.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걸 보는 거 그게 아닐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진짜 딱 그게 맞는 게요. 네. 저도 청년의 때에 이 낙도와 오지에 복음 전하러 다녔던 게 저도 가장 보람되는 우리 낙도 일이었어요. 동아리 네, 친구네? 낙도. 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대학생 때 이제 네. 복음을 처음 만나시고 네. 예수님 네. 처음 만나셨잖아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혹시 변화가 있었나요? 와, 정말 땡큐. 네. 그 질문. 제일 큰 변화라면 제가 거울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거울 속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고, 너무나 열등감, 힘든 나의 모습, 그리고 왜냐하면 참 어둡게 살아왔고 힘들게 또 네. 가난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극복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밝았어요. 네. 그리고 뭐 회장 늘 하고 늘 네. 뛰어다니고,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이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면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울 보는 게 너무 좋아. 와. 가다가 거울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네.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물론 저도 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 허물진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빚어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예전에는 제가 늘 앞에서 뭘 이렇게 장을 많이 했는데도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네. 아주,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내가 잘 보고 이야기하는데 네. 표현은 것도 좋은데, 그러나 내 내면을 알 수는 없지. 네.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카메라 보고 이렇게 웃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저에게 최고의 변화죠. 네.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 중에 네. 진짜 자존감이 좀 낮고 혹여나 진짜 목사님의 청년 시절처럼 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혹여나 거울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못 마주친다면 진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 자존감이란 이야기, 네. 이거는 남들이 바라보는 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저는 그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잘하는 것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남들이 보면 이용렬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제 내면의 어두움은 보지 못하고 뭐든지 잘하는 것으로 네. 칭찬받고 인정받고, 네. 사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잖아. 네.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그런데 그것하고 진짜 내면의 자존감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네. 내 내면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발견할 때, 그때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아멘. 나면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영문학인데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잘하면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서 외국인을 전도하고, 또 일본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저 복음이 없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이걸로 전도할 것인가. 네. 중국말 하나를 배워도,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달라진 거죠. 제 아이덴티티가 새로워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요일 중에 목사님 무슨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요, 목사니까 주일. 저는 목사 되기 전에는 네. 주일 물론 너무나 기다려주죠. 말씀 사모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런데 정말 기다려졌던 날은 월요일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살아내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진, 정말 청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재미없다 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너무 제 삶에 감격이 있고,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네. 학교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기다려지고,
예수님 만나야 월요병이 해결되는군요. 아멘입니다. 아, 진짜 청년들. 월요뿐만 아니라 모든 네. 인생의 병이 다 해결돼요. 아, 진짜 아멘입니다. 저도요. 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제 표정이 바뀌는 게 얼굴이 바뀌는 게 네. 확실히 많이.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처럼 멋있잖아.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는 진짜 어두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늘 웃음이 목사님 진짜 좀 너무 올라있고. 환하고 잘생겼고 멋있어요. 목사님의 시선이 아름답습니다. 땡큐. 네, 목사님 너무 진짜 감사한 답변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청년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네. 청년들이 네.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요. 뭐 학교, 직장, 뭐 이직에 대한 부분들,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네. 너무 많이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질문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좀 답을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편한데 뭐 다른 네. 선택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삶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직업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뭘 먹는 것조차도 수많은 선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책임있게 있게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선택에 맞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내일을 알면 고민이 없을 텐데 네. 내일을 모르는 삶. 그러다 보니까 선택 앞에서는 언제나 불안이란 단어가 따라오기 마련이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확신. 네. 이런 감 생각해 보셨나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 네.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갈 때 네. 줄 하나 타고 가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해보셨나요, 그거? 저 유격 훈련할 때. 유격 훈련. 네네네. 네. 그거 타고 가면 이거 손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네. 그죠? 그런데 밑에 보면 뭐가 있나요, 보면? 그물망 있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네, 네. 이거 가다가 혹시 놓아도 밑에 네. 그물망이 있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누구에게 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불안감을 왜 오는가 했을 때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 할 때 오는 불안, 초조할 수 있고 네. 그러나 내 인생을 바치고 계시는 분이 그 그물망 분이 계신다라는 와.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물망 정도가 아니죠. 네. 그분은 그물망 앞뒤로 완전히 나를 둘러싸고 네. 아니 나를 꼭 잡고 가셔. 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손 놓는다 해도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그 고민은 그런 불안은 평생 사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함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최고의 답은 올바른 선택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답인 거죠. 와. 목사님이 그때 야고보서 4장 네. 말씀 나눠주실 네.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네. 일시적이고 무력하고 네.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그렇죠.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럼요. 거. 네, 아멘입니다. 꼭 붙잡고. 이런 우리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인데 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의 태양보다 빛나는 아들, 딸 존재로 만드셨으니 네. 안개 같은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네. 예수님이 답입니다. 진짜 명쾌한 답변이고요. 혹여나 여기서 더 궁금하다면 우리 리빙 페이스 설교를 잘 들어보는 걸로. 야고보서 시리즈. 네, 야고보서 좋습니다. 시리즈 예.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네. 이렇게 답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다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목사님. 근데요, 또 우리 청년들이 요즘 돈 모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재테크를 좀 많이 네. 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정말 청년들이 재테크뿐만 아니라 네.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무기, 강력한 대적을
만몬신이라 하잖아요. 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풍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이들이든 누구든 돈,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재테크라든가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과연 내 마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상대적인 부를 누림으로 그걸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네. 내가 돈을 더 모아야만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네. 만일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가. 돈이라는 자체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네. 지혜롭게 잘해서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적이 선한가,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물질이 있다면 이것을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누리는 기회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네. 그래서 오히려 재테크라든가 물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진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그렇죠. 이게 돈을 버는 데에서도 좀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네. 정말 경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꼭 청년의 때 이 책만은 꼭 읽어라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네. 수많은 책이 있겠죠. 네. 우리 세계 고전 읽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집에 보면 뭐 고전 20권, 50권 네, 네, 많은데 그거 장식이 아니고 고전은 역시 이름다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책이라도 괜찮으니까 세계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들 한 10권, 20권 한번 차분하게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성경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고전과 함께 성경을 꼭 읽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한 책을 더 추천드리자면 네. 납작 엎드리기. 청년의 때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썼죠? 제가 예. 되게 미국에 계신 분이 지금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엄청 훌륭한 목사님. 깔끔하게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류영렬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와! 야, 네. 납작 엎드려 봅시다. 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목사님,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목사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네. 많아요.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해보지 못한 것 하나, 그리고 한 것 중에 하나를 꼭 말하고 싶어요. 네. 많이 해보지 못한 것은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시대도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뭐 외국으로 멀리 가야만 여행은 아니죠. 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라도 얼마든지 요즘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절이니까 가능하면 여행을 많이 해보실 것. 여행을 많이 해보는데 그것도 그냥 뭐 좋은 풍경 보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네.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음미해보고, 여행 자체가 나에게 선생이 되어서 네. 뭔가 말할 의미 수 있는 있는 걸 여행. 의미 있는 여행, 네.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여행. 네. 사람 인생이 점점 더 형성되고 세상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 순간에 네. 우리는 보는 것만큼 넓이 알 수가 있고 대하는 만큼 깊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여행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청년의 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면 네. 끝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 이것만큼은 꼭 해라. 네, 내가 이는 카메라 보고 좀 얘기해야 되겠어. 네네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한 번의 인생에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의미 있는 비전 또는 의미 있는 사명,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정말 내 청년 전부를, 내 시기 전부, 내 물질, 내 건강,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의미 있는 것 찾아낼 것. 그게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의미는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이 아니고 정말 내 생을 걸만한 비전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이룰 것인가. 그래 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즐거운 여행 같은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찾게 되면 평생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 청년들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찐하게 만나고 청년의 때에 예수님과 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